어떤 영상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올해는 75년생, 1975년생들이 대박이 나는 해래요. 제가 1975년생입니다. 뭘 해도 돈을 벌고 막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난리가 나는 그런 해가 75년생들한테 열렸으니 75년생들이여 환호하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 없어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형통하게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채도사 무도사한테 찾아가가지고 복채 주면서 토정 비결 보고 그러진 않으시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새해가 되면 무당들의 수입의 40% 정도가 집사님, 권사님들에게서 나온대요. 우리 양지교회 집사님, 권사님들 중에는 없겠죠. 요즘에는 쿠팡으로 부적도 사더라고요. 그래? 나도 사야지. 이런 분 없겠죠. 여러분,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지 세상에 집착하고 다른 것에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딱 점집에 딱 가가지고 이거 남편이 바람 피는구만. 아닌데요? 앞으로 그럴 거야. 이런 무당들을 보면 거기에 의지하고 의탁하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 마음, 새 생각과 결단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방향성이 있어야죠. 무당에게 찾아가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방향성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 새롭게 달력을 이젠 펼치게 되고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는데, 우리는 오늘 보면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한 메시지를 봅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는요, 이단 사상과 세상의 철학에 혼란스러웠던 시기였습니다. 요즘 이 시대 어때요? 세상의 목소리가 너무 크죠. 화려하죠. 좋은 것 같죠. 거기에 편승하지 않으면 내가 뒤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불안감에 쌓이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야, 기도할 때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그런 속도전으로 이 세상이 확확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두게 되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특별하신 복과 은혜로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포함됩니다만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주목하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외출할 때 옷을 갖춰 입듯이 2026년이라는 긴 여행을 떠나기 위해 우리는 영적인 옷을 입어야 되죠. 그래서 그 영적인 옷을 입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말씀을 통해 말씀으로 내면을 단단하게 세우고 사랑으로 서로 연결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양지교회 공동체 되기 위해서 우리는 2026년 표어를 함께 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말씀으로 세워지고 사랑으로 연결되는 공동체가 되자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2026년을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축이에요. 말씀, 사랑. 말씀과 사랑이 함께 역사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시고 더욱더 견고한 믿음의 성읍을 쌓아나가는 일들이 우리 양지교회 2026년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비추어서 세 가지를 나눕니다. 오늘도 사실 송구경신 예배 종치려면은 빨리 끝내야 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쫓기면서 설교를 해야 돼서 막 숨이 찹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설교가 짧아서 연말 설교 들을만 하네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오늘도 좀 짧을 거예요. 좋으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거룩한 성품의 옷을 입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2026년 교회 표어에 맞게 감당하는 첫 번째 덕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성품은요, 그냥 성품의 옷은 그냥 입혀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세워질 때 말씀으로만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옷을 입지 않으면 발가벗겨지는 거죠. 부끄럽죠. 예. 제가 몇 년 전에 꿈을 꿨는데요, 가끔씩 남자들은 그런 꿈 꿉니다. 군대에 다시 끌려가는 꿈을, 다시 입대하는 꿈을 꾸는데 그거 참 무섭거든요. 기분 되게 나쁩니다. 그런데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꿈을 꿨어요. 이게 대단히 충격적이었는데 용서하십시오. 제 꿈 얘기, 진짜 꿈을 꿨어요. 예배 때 딱 제가 섬기는 교회에 주일 예배 드리려고 강대상에 딱 등단을 하는데 제가 이 가운을 입었는데 가운이 하얀색 비닐이에요. 투명한 비닐. 그래서 속에 옷을 입지 않은 거예요. 상상하지 마세요. 네. 꿈인데도 얼마나 민망하든지, 그 생각이 아주, 내가 혹시 준비 없이 강대상에 올라가서 그런 꿈을 꾸게 하시나 하는 그런 생각이 저를 돌아보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옷 입지 않고 발가벗겨지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과 비추어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거든요. 지금 뭐로 옷 입어라 라고 할 때에 지금 있는 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성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품은 어떻습니까? 성품을 발휘하는 것은요, 나 혼자 있을 때는 필요가 없어요. 관계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좋은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성품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옷 입는 자들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고요. 말씀으로 성품의 옷을 입게 될 때, 말씀으로 우리의 골수가 쪼개지고 관절이 꺾이면서까지 나의 인간적인 악한 성품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성품들을 끊어낼 수 있는 결단과 다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고집과 옛 성품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대단히 중요한 고백과 다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믿음 안에서 주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삶은 우리의 성품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나를 사용하시되 그 사용하시는 방법이 성품으로 나타나게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성품의 문제는 하나님께 쓰임받느냐 쓰임받지 못하느냐의 문제와 연결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나는 계속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은혜 가운데에 주님 주시는 성품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는 교회 공동체에서 특히 하나님 주시는 성품으로 헌신하지 못하면 사탄이 쾌재를 부른다고요. 사탄의 역사가 우리의 악한 성품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로 깨어 있어서 그 사명이 성품 때문에 흐트러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리딩 지저스라고 하는 성경 1년 1독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숙제가 아니에요. 매일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고 더러워진 옛 성품을 벗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갈아입는 그런 삶을 매일매일 감당하겠다고 하는 고백과 다짐으로 이 리딩 지저스 1년에 성경 1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다짐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했어도 성경 66권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분들이 수룩백백 아니겠습니까? 올해는 해보면 어떨까요? 올해는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하면 어떨까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성경책이 너덜너덜해진 사람은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너덜너덜하게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이 닿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인생이 무너지지 않아요. 말씀이 그의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2026년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네. 우리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질 때마다 말씀으로 비추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발걸음이 말씀에서 벗어나는 삶이 되지 않기를 다짐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성품으로 옷 입는 자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 앞에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목장 모임을 통해서,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이 사랑이 연습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13절 말씀, 오늘 본문 같이 읽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자, 여기에서 전제가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골로새서는요, 믿는 자들에게 전달된 편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불만이 있고 불평이 생기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해요. 우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부족한 자들이에요. 가만히 있다가도 그냥 욱욱 하면서 막 내 마음이 막 미워하고 분노하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막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연약하다고요. 부족하다고요. 주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를 쓰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회개의 고백이 있어야 될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그렇게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전제해라, 없애 주시옵소서,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게 바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라고 하는 의미에 담겨진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게 두 가지예요.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는 겁니다.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 같은 얘기 같지만 좀 다릅니다. 용납은요, 상대방의 다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네가 어떻게 바뀌어야 돼 이런 거 얘기하지 않고, 용납은 그저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용서는 뭐냐? 인정해 줄 뿐만이 아니라 그의 허물과 죄와 연약함과 부족함을 덮어주는 것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용서예요. 용서가 안 되면 용납이라도 감당해야 되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생각만 해도 승질이 나고 짜증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믿음이 점점 더 갉아먹혀 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납을 하되 용서에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디서요? 소그룹에서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소그룹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같은 것은 대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고, 목장 모임, 신도의 모임, 재직회 부서, 또 여러분들 뭐 성가대나 뭐 찬양단이나 중창단, 이런 모임들이 소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용서와 용납이 있어야 된다고요. 서로가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고요. 2016년 우리 교회는 목장 모임을 강화합니다. 목장은 단순히 밥 먹고 수다 떠는 시간이 아니에요. 주보 사면에 보시면 오늘 설교문에 대한 정리된 내용이 있고요, 질문지 3개가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가지고 결단하는 내용이 있죠. 이렇게 주보에다가 계속해서 넣어드리면서 3월부터 시작될 목장 모임을 이 내용을 가지고서 함께 하게 될 겁니다. 1월부터 실어드리는 것은 이런 내용으로 목장 모임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맛보여 드리려고 계속해서 주보를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사랑의 실습실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소그룹이, 특히 목장 모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교회 공동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자갈 다듬기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모난 돌들을 통에 넣고요, 그걸 막 돌린답니다. 그러면 서로 부딪히겠죠. 부딪혀서 어떤 것은 깨지고 어떤 것은 모난 부분이 뭉툭해지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부딪히고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생채기가 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서로 깎이고 다듬어져서 매끄러운 돌, 예쁜 돌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내 삶을 계속해서 건드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이 있다면 팀 켈러 목사님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한 사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포, 우리가 평소 얘기하는 편한 말로 하면 빼빠요, 빼빠. 네.
거룩한 빼빠가 있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나의 모난 것들을 다듬어주는, 부딪힘이 있을 때 내가 다듬어져서 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사랑을 선언하고 기뻐하고 서로 동역하는,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혼자 말씀만 읽고 골방에 숨어있는 신앙은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목장으로 나오십시오. 또한 삶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서로 부딪히고 또 용납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다듬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어떤 전제가 있지 않아요. 네가 나한테 이거 해주면, 네가 이렇게 바뀌면 내가 너를 용서해주고 불쌍히 여기주고 친절하게 대해줄게. 그게 아니에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용납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누구에게요? 나에게. 인정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나에게, 자격 없는 나에게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먼저 받았으니 우리도 그것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일들이 소그룹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의 띠를 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연결하는 공동체적 특징은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가 온전하게 되려면 사랑의 띠로 묶여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긍휼과 자비와 용서의 옷을 입은 후에 마지막으로 사랑의 띠를 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 유대인들은요, 겉옷이요 통짜로 그냥 천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옷이 흘러내리고 고정이 되지 않아서 활동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띠는 모든 옷을 고정하고 완성하는 준비의 과정이죠. 쓰임 받으려면 준비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성경 지식이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모래알처럼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2016년 표어의 후반부, 사랑으로 연결되는 공동체. 여기서 말하는 연결된다는 것은 헐겁게 걸쳐 있는 것이 아니라 띠로 꽁꽁 묶여서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유명한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는 그의 책 네 가지 사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중요해요.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상처받지 않으려면 마음을 아무에게도 주지 말라. 하지만 사랑이 없는 그곳은 편안할지 모르지만 지옥과 같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불편한 거예요. 사랑은 손해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면 일수록 더 많은 것들을 상대방, 사랑의 대상에게 퍼주죠. 그게 사랑이니까. 계산하지 않는 게 사랑이니까요. 부모님의 사랑이 그래서 위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식의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을 퍼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을 통해서 온전한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된다고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없는 교회? 불가능합니다. 안고 없는 찐빵이죠. 2016년 우리 양직교회의 소그룹마다 이 사랑의 띠로 묶여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있습니다. 당신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아픔을 같이 품고 기도해주고 싶어요. 집사님 힘내세요. 집사님 곁에 내가 다른 건 못해줘도 곁에 있어줄 수는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이들이 교회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 은혜를 입고 회복이 있고 변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귀한 은혜가 사랑을 통해서 완성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사랑의 메신저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길 원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2016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숙제이자 은혜는 명확합니다. 하나는 말씀이요, 다른 하나는 사랑입니다.
개인의 골방에서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말씀의 옷을 입고 말씀이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는 가운데에서 공동체 현장에서 목장 모임과 여러 소그룹을 통해서 사랑의 띠를 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차가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말씀 없이 사랑만 외치면 교회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냥 친목 모임이 되는 것이죠. 말씀으로 뜨겁게 채워지고 그 채워진 은혜를 목장과 함께 나누는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복과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 양지교회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공동체로 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